1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하는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도 한층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인 첫째 주는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요. 이 어린이 주일날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한 즐거운 놀이도 하면서 복되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어린이 주일이라는 글씨도 붙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만큼 길거리에서나 또 가정에서 어린아이들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시골에서 생활할 때는 집에 있어도 친구들이 밖에서 시끌벅적하게 놀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가 형들이 나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붙잡아놔도 종이 쑤셔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갑니다. 개구멍을 통해서 나가는지 밤을 넘어서 나가는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얼마나 북적대고 많은지. 근데 요즘 도시에도 보면 어린아이들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벌써 다 늙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 어린아이들이 없을까요? 요즘은 신혼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런 영향도 있기에 또한 아이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연이를 아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좀 왠지 어색한 것 같아요. 지금 서연이가 6학년인가요? 중학교. 아, 벌써 중학교구나. 이야, 세월 참 빠르네. 역시 어쩐지 어색하더라고요. 동준이, 윤태기, 민준이, 또 소원이, 소율이, 채원이, 한번 불러봐요, 이름. 또 하윤이, 유나, 또 누구 없나요? 네? 네. 하여튼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있어야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국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없는 한국, 미래가 결코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요, 먹먹해져요, 가슴이. 아무튼 어린이들이 귀한 시기예요. 이처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서 그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넷나 잘 기르자? 둘나 잘 기르자. 근데 이제는 한 명, 두 명 나는 시기니까 진짜 잘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조언, 오늘 봉독해드린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여기에 나오는 어린 아이가 바로 천국 오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어린이는 겸손과 또 신뢰로 온전히 그 엄마 아빠와 어른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표상이지요. 이 어린이는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체를 제시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로 마치 예수님과 같은 인격체라는 것이죠. 고로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반대로 실족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한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아주 무서운 비유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실족시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연자맷돌. 유장님은 몰라서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역시 서울 사람이라 모르는구나. 우리 장금순 지사님은 아실 거예요. 시골 가봤어요. 콩 어떻게 가봤어요? 콩. 맷돌이네. 네.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꾸 서로 두 손을 잡고 뱅뱅이 돌리죠. 네. 형하고 언니하고 오빠하고도 돌리고. 우리 박장님도 돌려보셨을까요? 저도 많이 돌려봤습니다.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콩을 싹 집어넣고 싹 하면 쓱싹 하면서 옆으로 콩가루가 착착착착착 하는 콩가루가 나올 때에 신기하더라고요. 또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면 손으로 싹 훑어 그리고 또다시 가르고. 그래서 인절미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까? 그 맷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조그만한데도 돌덩이로 된 것이라, 단단한 돌덩이로 된 것이라 무겁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돌리는 이 맷돌은 조그만해요. 그런데 짐승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는 맷돌은 또 큽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뭘 돌렸다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돌렸다. 그건 큰 맷돌이죠. 이런 큰 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 이건 뭐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지체를
찍어버리라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이는 곧 죄를 그대로 두면은 안 된다는 강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죄는 곧 무엇을 낳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들이에요. 아이들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고요? 울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있어야 웃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네.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쭉 울지 말고 과자 먹어. 그냥 물 마시고. 군대 가기가 그렇게 싫어? 무서워? 뭐가 제일 무서워? 악당. 악당? 악당이 누구지? 일본. 일본? 또 북한? 또 없어. 일본하고 북한 때문에? 그럼 통일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일본 있잖아. 아, 통일돼도 일본 있네. 그래서 무서워? 군대 가기 싫어? 이만 있어. 안전하잖아. 빨리 기도해. 통일되게 해달라고. 일본 안 쳐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안 들어오죠. 일어서서 해야지, 일어서서. 수잉, 일어서서 해야지, 이렇게. 아버지. 기도 우선? 해야지. 아멘 해야지. 한 번 더 해보세요. 영어로 하는 거야? 그냥 한국말로 해봐. 너희는 시작. 수리. 너희는 시작. 영어로. 아멘. 한 번 더 해보세요. 아멘.
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도 한 말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민준이 그 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웃어보고 밝게 웃어볼 때가 이때였다 하는 그 말이 제 귀에 지금도 박혀 있습니다. 또 저는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우리 민준이를 보면서 더 많이 웃었습니다. 악당이 있으니까 일본이 악당이래요. 또 북한이 또 나쁘다고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소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가 있어요. 얘들이 좀 크면 이제 웃을 것조차도 별로 없어서요. 핸드폰에 빠지게 되면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즐겁게 하고 엄마 아빠는 출전이고 그럴 때가 또 곧 와요. 아무튼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손주, 증손주, 고손주, 손녀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우리들의 가정에 웃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도 또한 믿음도 더 좋아서 훌륭한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때에 복음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종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가끔 하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항상 좋은 종자를 남겨놓지요.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듬해에 그 종자를 땅에 뿌려서 새로운 많은 곡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종자만큼은 먹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가지 심으면 가지, 오이 나오고, 참외 심으면 참외, 배추 심으면 배추가 나오고, 파를 심으면 파. 하여간 참 신기해요. 심으면 꼭 그게 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 레위기 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 성도들이 새겨야 할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인 대목과 현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일을 한 거로 레위 지파라는 제목이 붙었고 또 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서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자 그 다음은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정결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기록할 필요도 생겼었습니다. 국가를 비롯해서 어느 단체에 꼭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어요. 규정이.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법이 있어요. 어느 단체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보이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른이 그 규정을 잘 알고 어른이 지킬 때에 바로 그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규정, 곧 구약의 제사 규정부터 세세하게 살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며 정결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쪽은 성소에서의 제사법이고 17장 이하는 생활에서의 제사법입니다. 먼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총 5가지 종류가 있지요. 우리 김기영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그 제사법 5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저도 물론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무슨 제가 있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러한 산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 모든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지만은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들은 예배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이것은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는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래서 화제라, 번제.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에 죽어져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우리말로 힐소를 쓴 것은 소하다. 곧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오늘 어린이 주일의 의미와 연결이 되므로 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곧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전하고 거짓이 없으며 겸손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이 소재가 천국과 어린이를 연상시킵니다. 유일하게 5가지 제사에서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 대신 고운 가루가 필요했습니다. 소중히 거둔 알곡을 잘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곱게 정제된 인격체와 순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소원이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많이 지어요. 소원이 어디 갔어? 소원아, 죄 많이 짓지 말아라. 어린애를 또 죄 짓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하지마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해요. 그 엄마 아빠 말씀을 거역하는 죄지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칼 위험하다. 잡지마. 예 하고 안 잡아야 되는데 억지로 잡으려고 해요. 나쁜 마음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서너 살 먹은 애들이 사람을 죽입니까? 뼈가 부러지도록 폭력을 행사해요? 그럼 힘이 없어서도 못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 애들은요, 큰 죄를 안 짓습니다. 못 지어요. 순수한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한 죄악이 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결단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또한 소재를 드릴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혹시 김세권 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재 속에는 무엇을 넣지 말아야 합니까? 누룩과 단 거, 설탕, 꿀,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누룩은요, 발효시키는 그러한 효모, 즉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 그래서 6월절 규례에도 무엇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들라. 꿀을 금한 것은 좀 의아한데 이 단꿀은 세상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 즐거움을 말합니다. 순수하고 담백한 신앙을 변질시킬 우려 때문에 금지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부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뉴스를 딱 보는데 34살 먹은 남편이 40살 먹은 자기 부인을 만취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4살 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내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그 4살 먹은 아들이 그걸 보고 어떨까요? 그 사람이 잊을 수 없는 그 씻을 수 없는 기억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의 가슴에
무서운 멍을 들게 한 그 아빠 1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참 그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의지하는 남편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죽어갈 때 또한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또한 어린아이들 소재 속에 또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이. 그 누룩과 꿀이라고 했죠. 그 대신 반드시 넣어야 할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그랬을까요? 소금을 치라. 두 구자. 소금.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입니다. 누룩은 부패하게 하는 거지만 소금은 부패함을 방지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불변하겠다 하는 그러한 언약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번제가 헌신이라면 이 소제는 교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소금 언약을 강조했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첫 이삭의 소제가 나왔습니다. 처음 결실한 이삭을 소중하게 거두어서 볶고 찌어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면서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이삭과 같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기름과 유향의 의미를 깊이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은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에너지며 하나님 나라에서 다섯 처녀,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필수품이기도 합니다. 이 기름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반죽하여 제물로 드린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기쁘게 해줍니다. 향기나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소제는 이렇게 소금과 기름과 향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천국에서 크냐, 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고 부자로 살고 인기를 누리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계명을 실수로 범했을 때에 죄 용서 받기 위한 것입니다. 속건제는 허물 건자를 써서 죄보다 약간 가벼운 걸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소홀히 했다 하면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 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본 희망이, 꿈이,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시고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만 이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성전과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절대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교만한, 간사한, 포악한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실이 이후에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이 더욱 묻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